주의 벽을 찬송.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한 번 더 높여서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천천히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같이 묵상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잠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또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제목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날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본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위의 모든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돌입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아니한 예수님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지만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지혜의 풍성함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직접 구하게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묻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에는 감추는 것이 없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감추였던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감추임이 다 사라지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풍성함으로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충족으로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아니하리라. 그런 참 표현으로서 그 시대의 특징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오심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굴의 용기와 지조에서 온 기쁨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허용될 성령의 또 다른 은사를 선언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까지 깨우쳐주는 이해의 빛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이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만 당해도 멈칫할 정도로 미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단 한 줄의 문장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 번 멈추면서 그 글을 뜨듬뜨듬 읽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머뭇거리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잠시 그 생각에 꼴똘하다가 다른 참 이야기를 흘려 듣게 되면서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대에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충만한 친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었으며 하나님의 신비에 있어서 줄곧 전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에게 배우게 될 때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빛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무지가 더 이상 도화리를 틀고 앉아 있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현재의 어린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많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날에는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때는 분명할 것이고 말씀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지혜를 구하고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항무지의 샘이나 또 포도나무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듯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산물을 구하는 어떤 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흥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심도 없게 되어지고 목표 제한도 없죠. 꼭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상상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동기나 의지가 생기게 되죠.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의 구체성과 진실성에 다가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특유의 주의를 함께시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찰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도록 그 말씀 앞에 이 표현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진실로를 2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습관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5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배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을 반복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영적인 그런 지혜에 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를 이렇게 2번을 반복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진실로를 2번 넣어야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차원의 언어일 때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임을 발견을 합니다. 주님은 이 표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오.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풍성한 것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이 은사가 참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지만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은 그저 할 일 없이 코나 걸면서 그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홍시가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죠?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이 도구를 해서 자기 입에 갖다 대는 정도, 그런 어떤 이 도구를 만드는 정도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홍시가 입에 떨어집니까?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공된 은혜를 진정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 그들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하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얻어 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브릿지, 다리의 역할이 되어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했죠. 아버지께 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주시고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간절하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참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면 아버지께 허물없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혹은 공동체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연합의 의미로서 풍성하게 이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가.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역동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만 이 비밀을 가지는 자유, 또 비사를 깨달은 자만이 이 거룩한 비밀을 자기만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어떤 것이다? 신비의 연합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십니다. 꼭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높낮이 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광고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경인 10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11월 23일에는 제신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많이 출석해 주시고, 또 부흥 집회를 위해서 이를 부엌이지만 관심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10차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수요일에 또 우리 소수의 우리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서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의 합당함을 느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의 충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지혜의 충족의 시대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 지혜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캄캄한 데 헤매며 아무것도 정말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경처럼 그렇게 우리의 행보를 가져갔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참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나라와 또 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위로,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참 진리를, 보배를, 또 하늘나라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참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행보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무릎 꿇고 겸손히 아버지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것으로 좋은 것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얻을 수 있는 기도자와 구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아니하고 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쁨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있게 아버지께 구하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